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명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야곱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베델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면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일의 핵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5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금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무나요? 이레를 머뭅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배를 타고 이틀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며칠을 갔어요? 닷새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일을 통해서 그 드로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60대입니다. 60대. 그러니까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대인데 60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아버지죠. 그 노구를 이끌고 지금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주일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에 어둠에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시니. 그러면서 또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짐승과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무엇을 하셨더라?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그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또 이 안식일을 깊이 들어가면 금요일 날 해 떨어져서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무슨 날로 변했다고요? 주의 날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 이 주일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란 말이죠.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주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꼭 바울이 남기고자 하는, 그리고 또 성경이 누가가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럼 주일날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0장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자, 무엇을 때려 모였더니?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 있고 우리말 성경이 있고 또 이 영어도 보면 NIV가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게 원문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떡을 때려 모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이것이 매주 주의 첫날 이것이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전부 그렇게 행했어요. 주의 첫날 이 주의 안식일에서 주의 첫날로 안식일 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인 목적이 뭐냐? 떡을 때려 모였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갖다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안식일로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날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을 잘 지키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의 날을 잘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수를 좀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쭉 증거하니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예비를 드려야 되는데 예비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주의를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적게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 3층까지 있는데 3층이 꽉 차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늘 설교를 하고 어디를 떠나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근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했어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밤중까지 계속하면서 등불을 환하게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등불을 켜면 뭐가 사라집니까? 산소가 사라져요. 산소가. 등불을 환히 켜놓으니까 이 산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도로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왜 유도고 사건을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긴 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도고가 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몇 층에서? 3층에서. 그래서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죽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졸도했다가 살아났겠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사망 진단을 내립니까? 누가인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숨은 안 쉬어요. 그렇게 사망 진단을 의사인 누가가 진단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행운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행복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춘향전에서 보면 방자 있죠.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개똥이 뭐 말똥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누구라고? 노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은 가서 낮이나 주인 밑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밤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밤에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들으러 왔는데 밤중에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이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고가 낮에 일하고 밤에 설교를 듣다가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창문 곁으로 갔겠죠. 가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창문 곁에 가서 그래서 졸았단 말이죠. 그런데 졸는데 어떻게 졸았다고? 아주 깊이 졸아버렸어요. 깊이 졸다가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 유도고 나이를 추정해 보면 청소년기로 봅니다. 청소년기로. 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그에게 가서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그 죽은 자를 향해서 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큰 은혜가 있는 날인데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뭘 듣다가? 설교 듣다 죽었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 죽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거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려서 안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엎드려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또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완전히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엎드려 안고 그를 살립니다. 이 사건들이 구약에서 종종 있었고 또 신약에서 오면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또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완전히 살리죠. 그 다음에 또 야이로 딸, 12살 먹은 야이로 딸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베드로도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죽은 여인을, 시체를 씻어서 둔 죽은 여인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유두고를 완전히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살아난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은요, 이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설교를 했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소변 먹어와서 더 할게요.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도 안 틀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했어요. 5시간 반을 했습니다, 설교를. 제가 난생 처음 그렇게 긴 설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5시 반까지 안 할 테니까 조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 조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계대학에 그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한 2강좌를 맡아서 하고 제가 강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 시간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거기서 뭐 잘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12시가 돼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뭐 계속 질문하고.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새벽 4시까지 거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는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같이 왔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만 하고 영어만 해요. 이 사람들이 또 영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전혀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몰라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밤새 이렇게 지내. 참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이 소통되면 말이 안 통해도 느낌으로 교제가 되더라고. 그게 밤새 교제가 돼.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마음은 급해요. 노구를 이끌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헌금 다 모았잖아요. 그 또 7명이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는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 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면은 저녁 7시에서 새벽 동틀 때까지 했으니까 5시까지. 그러면 10시간을 무려 바울이 설교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바울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다 죽습니다. 그 이제 60세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옥중에 갑니다. 옥중에 가서 2년 동안 옥고살이를 해요. 그리고 62세에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울을 보면서 참 감동되고 또 영감을 받는 것은, 자기를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데마다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반대하죠. 또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배만 타봐라. 우리가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배를 못 타고 또 육로로 와서 육로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수고를 하면서도 한 번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거든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순교회 하면은요, 이니 목사님이 제일 몸이 약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제일 약해가지고 초창기에 참 이거 같이 동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이 심장병이 있거든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양곤에서 또 그 도성교회에 가려면은 오토바이로 한 2시간을 가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왔다 갔다 왕복 4시간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2번밖에 못 가, 한 달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일 몸이 약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2차 때 그 도성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구테타군들이 검문소가 많아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23차에 이제 가서 보았는데 3년 만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그 사역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교회에서 새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가정교회 또 성도들이 한 3, 40명 모이고 본교회 또 모이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요즘에는 보니까 일주일에 막 2번씩도 가요. 한 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평일에 가서 또 신방을 하고. 근데 이번에 교회를 수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리비로 100만 원을 보냈는데 이게 수리하다 보니까 안 되겠나 봐요. 이걸 이제 전체를 새로 짓습니다. 지금 이제 도순 선교연합교회가 지난주부터 다 새로 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 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모금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23차 2달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67세다. 당신들도 자립할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이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얀마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도순선교연합교회 그 건축하는 현장을 보여줬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 좀 보내달라고. 그 보내줬는데 이제 이번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선교 후원자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또 선교 후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찬 선교연합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누 전도사가 얼마나 신앙이 강해요. 참 그 전도사님을 볼 때 우리 김 전도사님처럼 아주 열심히 교회에 그냥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구테타군이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구역을 딱 나눕니다. 구테타군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10일 안에 집을 비우시오. 그래. 구테타군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비워야 돼. 그냥 총칼로 들이대고 나오니까. 그 가창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비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길을 크게 내놨더라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이사를 갔어. 그 교회 없이 한 2년 동안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짓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또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테타 상황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유도그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다. 아니 그 부활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죽은 나사로를 놓고 설교하실 때에 마리아가 그 설교를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란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내 속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주의 날이랍니다. 내 삶 속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 절망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을 열고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ING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얀마를 보면서 지금 상황이 오늘 보니까요, 쿠데타군들이 쿠데타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허락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민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야.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쿠데타군 모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가겠어요, 쿠데타군에. 안 가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쿠데타군에게 그 찬성하는 이 시민들에게 총을 주는 거예요. 총을. 그러면 이제 혼란이 더 어려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얀마 상황이 그런 상황이. 그런데도 우리 지교회들 성장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 교회가 건축 중에 있잖아요. 지금 샬롬 선교연합교회도 건축 중에 있죠. 도순 선교연합교회도 건축 중에 있죠. 이제 가찬 선교연합교회도 건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양곤교회는 지금도 아직 본당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양곤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본당에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에는 그 아들을 먼저 보내봤더라고요. 아들을 보내서 거기서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예배당을 놓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쿠데타군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양곤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찬 또 이번에 건축되는 도순 샬롬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 후원자들입니다. 후원자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노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까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그 선교의 비전,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이 있었기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의 어려움, 내 환경 속의 어려움, 고난, 또 핍박,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 부활의 생명은 ING라고 하는 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